사람들이 궁금해서 묻고 싶은 것 가운데 5가지를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3번째 질문인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래전 욥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어도 왜 대답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도 욥과 같은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기도는 신비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알라딘의 램프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마술 지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구급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하나님과 줄다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소원을 주께 아뢰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항상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어디에서든지 모든 것과 같은 단어와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은 많은 곳에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3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알았다 하시고, 어떤 때는 기다리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는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저는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모세 정도는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니다라고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아니다라고 응답하시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혹 화나셨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 가운데는 아니라는 응답이 있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큰 관점으로 상황을 보실 때 아니다라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십니다. 큰 그림을 보셔요. 우리 인생 전체의 설교들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은 관점으로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요,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세밀하게 자세히 보실 수 있고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장래의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문제와 사고와 사건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면 아마 걱정 없는, 문제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1년 전에만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지금 집값 때문에 걱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전에만 알았어도 이 물난리 중에 인명피해는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1분 전에만 알았어도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여러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다 알 수 있다면, 아니 내일 일을 다 알 수 있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마 좋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알고 살아간다면 의미 없고 단조로운 삶일 뿐만 아니라 아마 아바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며 아시며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인도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유럽의 첫성 마게도냐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더 큰 관점에서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예스라고만 응답해 주셨다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문제들로부터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니다라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관점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아니다라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무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도 그 꿈에 최적화된 몸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꿈을 위해
초등학교 때 저 먼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고 온 가족이 저 한 사람 때문에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소원과 원함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이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를 원하는 장소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그 군인의 길을 여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때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내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 11장 39절로 40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습니까?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확실히 믿지만 어느 때야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의 계획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널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졌고 노예상들에 의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가 성실히 종노릇을 하는 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왕의 여러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옥을 나간 뒤에 요셉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첩첩삼중 계속 막히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이집트 궁정으로 더 빨리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요, 더 큰 관점에서 보시고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니다라고 응답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을 일러 주었으니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의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은요, 하나님의 허락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인도하시되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는 목적에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왜 노라고 하셨는지, 왜 아니다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는 이유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해질까 봐서, 자만해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니다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울고 화를 내고 삐지고 그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더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여러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기도에 아니라고 말할 때는 내가 더 큰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보지 못하는 문제, 알지 못하는 문제를 나는 보고 있단다. 또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때가 아니지만 더 좋은 계획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나는 더 분명한 목적이 너에게 있단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너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나는 너의 길을 인도한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생전에 아들인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실 수 있는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더 큰 관점과 더 좋은 계획과 더 분명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 목적을 가지시고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아셔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끔찍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관점, 더 좋은 계획,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는 거예요. 유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것 중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삐지셨습니까? 화나셨습니까? 돌아지셨습니까? 내 생각대로의 응답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과 목적하신 대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다 아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